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주어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회당의 그 지도자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때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황당장이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하면 뭐 교회 장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체면이나 자기 의의를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게 호소하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뭐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뭐 얼마나 뭘 했는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혈루증이란 이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물건은 다 부정하게 되고, 또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또 그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재산만 허비하고 병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며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혈루증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를 문둥병자도 부정한 병인데 그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다, 그런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 옷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참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깊이 이렇게 연구한 끝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면은 병을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이제 병약한 몸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길 밖에 없다. 자기가 병을 낫는 데는 이길 밖에 없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필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29절부터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혈루증이 나왔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찾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이제 이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숨이 막힐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으니까 굉장히 책망을 들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 문제를 다 고백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을 낫게 된 그 모든 경위를 자세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는 예수님을 딸로 영접해 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위 제자들 말대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옷자락에 이렇게 스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만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몸이 뭐 예수님께 부딪히느냐 만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그 치료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낼 때 그 믿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더라도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아무런 영적으로 볼 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몸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하고 주님과 개별적인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교회에 나온 것이 이꼴 예수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사람만 만나고 그저 교제하고 가면은 그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서클 활동이나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이렇게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명목상신자,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만 우리가 이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명복삭신자다. 저 사람은 뭐 진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진레나무에서 진리를 따는 것이지, 진레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포도나무에서 진리를 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혈류증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 이렇게 믿었더라도 집에 가난이 있었다면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진정한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입증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참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이제 열리게 되고, 믿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돼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혈류증 여자는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일념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와서 만지고 능력을 이렇게 빌려서 훔쳐서 병을 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자는 병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여자는 육신은 건강하게 되었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강건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신데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참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강건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비싼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정말 그 평안이 없는가? 그렇게 살지만은 두려움도 있고 또 삶의 허무에 빠지고
또 삶의 무의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육신은 이제 강건하고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루증 여자는 육신의 병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자의식으로 마음이 병들고 억울해졌지만은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를 영접함으로써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 이름은 이것입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이렇게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렇게 될 때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자의 병만 고쳐지기를 원하셨다면은 이미 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몰래 가는 걸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찾아서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현실 문제도 도와주십니다. 특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필요한 현실 문제를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실 것이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현실 문제 해결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만으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목자이시여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이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대화로 있을 때 35절에 보면은 아주 참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딸이 이제 아주 병이 심했는데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됐었는데 그만 혈루증 앓는 여자 때문에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뭐 죽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병자는 고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다. 이거 믿음의 한계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한계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아이고 이 이상은 주님 하실 수가 없다고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그 당시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그 절망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겠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 야이로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여 출발할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물론 이제 그 야이로가 딸이 죽었더라도 예수님 뭐 죽었더라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이러겠다면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회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생겼다가 또 떨어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졌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지만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셔가지고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말씀도 하시고 별도 보여주시고 이게 도와주셨어.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대구 지역 캠퍼스 말씀의 후계자들을 세우는 것과 대구 유배부 회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처럼 예수님께 간구를 했으면 시간이 지체하더라도 이제 소식이 아이고 주인님 이 딸이 열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꾸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그저 예수를 실컷 이렇게 무슨 프랑카드 써다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fixing our eyes on Jesus. 다른 걸 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해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금방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요.
예수님이 고정. 그럴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나? 37절부터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이제 빨리 부패를 하죠. 그래서 죽은 날을 바로 장례를 지냅니다. 그 당시 야이로의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통곡하며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아주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는 것이냐?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도 구분 못하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웃는 동네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불신하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를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은 복음 진리와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믿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 진리와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능력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그 진리를 체험하고 깨닫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믿음이 중요하다. 몸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몸이 예수님께 교회에 나오더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듯이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제 죽은 딸이 살아남으로써 온 집안을 덮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야이로의 가정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이요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희망찬 새 아침이 오듯이 육신의 죽음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이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저 잠시 착각해서 딸이 죽는 줄도 모르고 지체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딸이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가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 이제 앞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이런 말로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고통이 따르지만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워낙 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복음 역사에 장래를 다 아십니다. 앞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막아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가보라고 뭐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 이렇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 것을 하셨지만 제자들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광풍을 만나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갈 것을 아셨지만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저도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참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그때 때는 살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굶고 학교를 갈 때도 있었어요. 또 우유 배달을 하면서 또 학교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또 수학여행도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제 군대 미리 잡혀가지고 아이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회개의 제목을 찾도록 주님을 체험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을 지나면서 깊이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다만 회개의 제목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깊이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잘못된 메시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메고 막 예수님 있는 데로 계신 데로 막 몰려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젊어서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죽으면 가족이 좀 큰일 납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딱한 사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막 그냥 이렇게 올 수가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 크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달리다 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라. 우리 대구 유배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에서 일어나고 운명적 의식과 절망에서 일어나고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나 또는 혈루증에 걸려서 불치의 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고통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된 회당장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는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불행한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렇게 우리와 회개의 제목을 찾고 믿음을 이제 배우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운명적인 문제, 절망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한 분이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